오늘도 깨어있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젊고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화살같이 흐르는 그것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함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한가족 가운데 참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힘겹게 감당해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파킨슨으로 참 힘겹게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지체들,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구원을 애끓끈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애끓는 기도에 주님 선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 순간에서도 오늘 죽어도 나는 저 좋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신감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용사들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가 대표적인 시대였죠. 그러나 이 시한부 종말론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할 때마다 인용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해방을 아브라함이 주신 그 땅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맺은 때이고,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참 황당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은요, 이 안상홍이 이 1918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그때 자기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심지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느냐 하면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르게 된 게 안상홍 때문이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안정환이 골을 넣었잖아요. 그 안정환의 안, 유상철이 잘했잖아요. 유상철의 상, 안선홍의 홍. 그래가지고 자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4강에 갔다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10만 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양반이 냉면 먹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내연녀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기 지금 10만 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30절이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바로 이 구절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 구절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적으로, 오늘 새벽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원문으로 번역하면 여기에는 이 세대의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초림과 십자가 죽으심과 승천을 말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바로 이 시대가 너희의 죽음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 종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죽잖아요. 예수님 오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확인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같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중요했다면 그 날을 왜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셨겠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천지는 없어지는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2절에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이 중요하다면 왜 안 가르쳐 주셨겠냐고요. 왜 특별한 누구한테만 알려주셨겠냐고요. 중요한 건 뭐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깨어 있는 겁니다. 35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옵니다.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그 절대절명에, 인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갔던 그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죠.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우리는 깨어있고 싶지만, 새벽기도 때 설교 때 깨어있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가는 우리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에서 깨어있고 싶지만 내 육신의 소용, 내 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약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대신 깨어 있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죄를 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묵묵히 나를 위해 감당해 주시고 그 죽음을, 그 저주를,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내게 희망이 생겼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내가 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칠 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다가 또 잠들죠. 또 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 자신이 넘어짐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나를 대신에 깨어 계셨던 그 십자가로 다시 가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과 같은 나를 위해 깨어 계셨던,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던 주님께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감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깨어 내게 허락하신 그 교회에서의 직분 사명의 십자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일터에서 그 치열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어짐으로
예수의 소금과 빛 되려는 그 나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해 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그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깨어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의 영이신, 나를 위해 깨어 있어 주셨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음성에 기닫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여짐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지고 의에 대해서는 충만하여짐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들어 있을 그때에 그런 나를 위해 깨어 있어 주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하여 다시 깨어 내 십자가 감당의 내므로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 4번이나 명령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니 되는 이 일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 아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깊이의 축복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은 결코 믿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변장된 축복의 모습인 것을 오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깨어남으로, 깨어있음으로 깊이 깨달아 감사로, 감격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잘 감당해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 지체의 가족들, 주님 비상간섭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델교회 임사무엘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목회자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소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베델교회 임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